권세가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여러분들이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증거자들이에요. 오늘 말씀 배경을 보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아요. 그 대제상 앞에서 이제 변론도 하고 뭐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들이 보고 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것과 엄청나게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과 대화에서는 말이에요. 뭐 거짓말도 좀 하고 가장도 하고 뭐 허세도 부리고 허영도 부리고 그래도 그렇거니 하고 다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가장도 있죠. 그죠? 그러나 법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가장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말을 하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 법정에서의 위증, 즉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잘못 증거하게 되면 죄인으로 벌을 받느냐 또는 무죄로 선언이 되느냐, 죄 없는 사람이냐 죄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특히 율법으로 몇천 년을 살아온 유대 사회에서는 이건 너무 엄격한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법정에서 증언은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응분한 대가가 조금 다른 나라보다 조금 과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무기징역 받을 사람이 사형받고 그냥 벌금형일 사람이 징역 살게 되고 엄격합니다. 왜냐? 나의 잘못된 증언으로 상대방이 사형을 당했다거나 그것이 잘못으로 밝혀지면 여러분 동일한 법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증인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형을 당했어요. 그 증거 때문에, 증언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잘못으로 밝혀지면 그 사람도 그와 같은 동일한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근데 오늘 보세요. 사도들의 증언이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증인이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들은 시시한 지방법정에서 증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법관들도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법정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지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법정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어야 할 그런 법정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위험을 갖춘 법정에서 참 별 볼일 없는 사람들 같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아주 담대하게, 아주 당당하게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들이 아는 바를, 보고 듣고 체험한 바를 그 이야기의 증인이 되겠다고 장담하는, 이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보았고 증언하고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사촌 형이잖아요. 어릴 때 같이 자랐어. 어쩌면 따라다니면서 목수일도 좀 같이 하고 같이 놀고 배우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이에요 죽었습니다. 메시아라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죠.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분이 생명의 주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사도들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보고 함께 했던 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고 증언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삶을 빨리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우리 선생님 그리스도 예수 랍비 앞으로 갈 수 있구나, 천국으로 갈 수 있구나, 이런 마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동일한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북한 땅까지 나아가고 선교하고 의료와 교육 사업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언한 그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일에 대한 증언이라고 해도 이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엄청난 일이란 말입니다. 인생 자체가 바뀌는 일이고 절대적인 거죠. 우리는 보면 말이에요. 아이들이 수학하고 산수할 때면 절대값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조건 그 값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집어넣어도 그 값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값은 바로 온 우주에서 인생의 절대값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값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 보혈을 흘리고 죽고 부활을 놓고 지금 말이에요. 이게 맞다 안 맞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흉악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흉악범이라고, 어쩌면 말이에요. 반역을 일으킨 반역자보다 역적보다도 더 나쁜 흉악범이라고 이렇게 증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로 판명이 되면 말입니다. 그들은 다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이 땅에서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들어가고 지옥 백성이 되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자손들이 3, 4대까지 완전히 뿌리채 뽑혀버리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증언입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값을 치러야 돼. 절대값. 자신들의 피로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피값을 치러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말이에요. 거짓 증언을 했으니까 자,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졸죄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최고의 권력층이었는데 갑자기 사형수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서만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짊어지고 가지 뭐 이러는데 이건 짊어지고 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내세관, 이 사람들의 새로운 내세관, 세계관, 영생을 놓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 영원히 저주받고 죽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직접 보고 만졌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살아계실 때도 우리가 함께했고 먹고 마시고 함께했고 그분이 부활했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 너희들은 회개하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성결의 영으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봐도 권위가 있고 추워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전도할 때는 순교의 영이 임해요, 여러분.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내 자신들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각오 아닌 각오가 서야 되는 거죠. 그 각오가 서려고 그러면 어떤 각오? 죽을 만한 각오인 것이에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떠한 피해를 보고 죽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속에서 진리의 영이 함께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말이에요. 가장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강하고 담대하게 될 때 물러섬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서 죽인 예수님을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섬긴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창조주 유일신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봐봐. 메시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명의 주 부활의 하나님을 죽인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역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서기관 교법사들은 말이에요, 유대 민족들에게 엄청난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대가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세비우스라는 오래된 역사학자, 특히 예수님, 유대인에 대한 역사학자는요, 어떻게 했어요? AD 70년경에 디도, 훗날의 티투스 황제가 되죠. 그 말이에요. 뭐 디도나 티투스나 발음을 부드럽게 하냐, 뭐 좀 강하게 하냐. 그런데 이 악마 같은 인생이 와가지고 로마군을 이끌고 와서, 로마군은 그 당시 전 세계 최고의 부대였죠.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짓밟고 수많은 종교인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남녀 구분하지 않고 111만 명 이상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죠. 로마 황제의 명령이 있으니, 살아있는 신의 명령이 있으니 너희는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짐 다 싸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그 흩어지다 이런 뜻이긴 하지만, 뭐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미국에 가서 자리 잡고 이렇게 가는 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그런 어떤 영적이고 복받고 축복의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찢겨져 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민족은 있는데 국가는 없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저 녀석들 너무 나쁜 인생들이다. 돈만 알고 수전 넣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우리의 돈을 전부 다 가져가고, 그래서 뭐 은행과 사채업의 효시가 되고 막 그런 거 하죠. 그러니까 말이야, 집담촌 만들어 놓고 너희는 여기서 나오지도 말아라 이랬는데, 오히려 그 안에 집어 넣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저축하고 더 알뜰하게 해가지고 전 세계 보석과 황금들을 다 차지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죽임도 당하고, 언제나 피해 대가는 유대 민족이 치르게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어디를 가도 사람 대접 못 받고 1900년 동안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집과 집 사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석회석으로 바닥을 깔고, 석회석으로 도배를 하고, 석회석으로 담을 만들고, 석회석으로 회칠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냐 그러면 이 골목과 골목이 붉은 시냇물이 되는, 붉은 시냇물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하냐 그러면 민족이 힘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앞에서 패역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거예요. 첫째, 종교 지도자들이 불려 나와서 두 가지에만 들어드립니다. 두 가지에만 들어드는데, 종교 지도자 쭉 눕혀놓고 로마 군대 철갑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6마리 끄는 철갑, 이 철갑이 지나가는 거, 그럼 배가 다 터져서 죽어요. 그 바퀴에 깔려서. 이런 건 기본이고, 아이와 어머니를 살려놓고 킬링필드를 만들어 놓는 것이, 그들이 사용했던 창 또는 죽창, 이걸로 몇 명 아이들을 죽인 다음에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서게 만든, 이것이 국가가 힘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이거보다 더한 걸 겪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고, 교회가 바로 선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이들에게 칼을 주고 앞에 있는 엄마를 찌르라고 해요. 그럼 안 찔러요. 안 찌르면 그 자리에 목을 잘라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머니들이 막 아우성 칩니다. 내 아들 이름을 부르면 제발 찌르라고. 이런 역사를 경험할. 그리고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고 성전이 해파되면서 금덩이랑 금덩이 다 가져가는, 그리고 나서 그때 예루살렘의 피폐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거기가 바로 지옥인 것이에요. 그 대가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마음의 성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보혈로 마음을 씻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민족들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 피를 그들과 그들 자손이 받아야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말입니다. 이런 기도들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지향하세요. 지향하라는 말도 뒤로 미루거나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벼락을 내려서 때려 죽여주세요. 뭐 이런 기도.
그리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처럼 만약에 무슨 일이 있고 예수가 부활하여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못 박히기 전에 이렇게 항변하죠. 빌라도 앞에서. 그걸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아니, 자손들에게 돌릴 일이 따로 있지. 네? 처참하게 처형당하고 국가가 망하는 일에 대해서, 국가가 망하고 나면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다 죽는 일에 대해서 이걸 내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기도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머리로 떨어지게 하소서가 아니라 자손들에게 임하도록 하소서 이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바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 금방 갑니다. 세월은 쏜살 같아요, 여러분. 지나놓고 나면 요즘 여러분 그러죠. 2년, 3년 벌써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40인 줄 알았더니 50이고 50인 줄 알았더니 60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일을 가지고 증언을 하고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 증언이 맞으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싸그리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증언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로마서 1장 4절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로 보세요. 또 로마서 1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긍정적으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증인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여러분은 너무나 복되고 귀한 부활의 증인들인 것이에요. 이건 믿는 사람들 차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차원에는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끊이지 않는 멸망의 역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이 믿음의 길에서 절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길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가야 할 길은 너무나 정확하고 좋은 길인 것이에요. 믿음의 길은 좋은 길인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는 믿음의 길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회파가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 다니면서도 입으로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처절하게 정말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어찌할꼬 이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죄 사함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침례받고 온전한 은혜 은총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에 말입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 청천벽력가다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 구원을 넘어서서 자, 여러분 교회 하루 나오고 나서 여러분 영원한 구원이 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100살까지 사는데 99년을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99년 하고도 90% 이상을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루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가는 사람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에요.
예수 부활의 소식은 말이에요. 가슴을 치고 통곡할 증언이 바로 이 증언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생이나 여러분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고 그랬던 인생들이 당할 일들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이 선포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능력을 받았으므로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조금 말이에요. 인생에 문제가 있었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이에요.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오늘은 이 일에 대하여 베드로와 사도들이 무슨 일에 대하여 증인을 서겠다는 거예요. 증인은 잘못 서면 그 사람에 대한 해당되는 죄를 유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시 다 뒤집어 쓴다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에 대해서 증인을 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좁게는 말이에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좁게는 우리 믿음에 대한 증거예요. 크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증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정말 이분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둠들을, 더러운 마귀들을 전부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성경이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거 자체가 여러분 한 가지 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아이들이 인형을 뽑는 것처럼 동전을 넣어서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걸 심어 놓으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100배, 60배, 30배로 거두는 거예요. 자녀들은 1000배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서신서들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이 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미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여러분이었음을 선포하고 단 한 구절로 그냥 오늘은 이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로 로마서 4장 2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 오늘 본문 32절 말씀으로 다시 보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베드로 사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치욕과 모욕을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영광이 임해요. 여러분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들어오세요. 세상 살아가면서 돈 문제, 인간 문제, 사람 문제, 관계 문제, 회사 문제, 뭐 여러 가지 몸이 아픈 문제, 질병 문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끄시면서도 이걸 바라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자 보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치욕을 당하여도 고개는 언제나 하나님께 돌리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영광 가운데 영광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더욱더 충만하게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 교회 기도회 재단에서 마음껏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우리가 말입니다. 예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가 부활했음을 증언할 때 성령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소원하는 바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생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만 이 일에 대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이 일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받아서 여러분이 광복의 복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함께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이 일에 증인이 되려고 하면 말이에요, 인간은 너무 연약하여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줘서 우리와 함께 이 일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감사하고 집에 돌아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하루에 한 번만 하여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365번이 됩니다. 1년에 하루에 요 10초도 안 되죠. 10초도 안 되는 이 습관들을 이제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그냥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 이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혈을 드러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앞으로 만모니즘이 창건할 거 그럴 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돈 앞에 주눅들지 말고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고 보혈을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무능한 사단보다 훨씬 무능한 만몬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준다.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나서 자, 우리 신명기 28장 13, 14절 읽어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전부 이렇게 바뀜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증한 것이 즉 가증한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인생에서 주작되는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행복한데 너무 연약하여서 벌어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것이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해결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한국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나이 들어가시면서도 힘이 들어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권세가 함께함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면 나에게는 보혈의 권세가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보혈의 권세가 함께하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연약하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연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물질은 생명균이 흘러넘치면 자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 약한 것을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증, 조현병,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에 불편한 것들, 답답한 것들, 갈등 일으키는 것들, 그 다음에 불평과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 감성적인 면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연약함, 환경과 상황 속의 연약함 이런 것들도 다 해결이 되는 물질 문제도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권세가 생겨버렸어요. 이 권세를 사용하여서 여러분 예수 피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 몸도 인생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외쳐보세요. 나에게서 인생 모든 저주가 예수 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되신다고 해요. 그런데도 또 연약함을 느끼십니까? 또 연약함을 느끼십니까? 스스로 여러분의 세포가 아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주의 군사의 세포나 오늘 증언하는 사도들처럼 안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걱정 없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해 주시는. 그러고 나서 27절 이렇게 보세요. 27절 이렇게 보세요. 이 구절이 점점점 시처럼 아름다워져요. 여러분에게 레마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럴 때 28절 말미에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증인이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강범위하지만 말이에요.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고 권세를 사용하고 성령으로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외치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증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야고보가 말이에요, 예수님 곁에 3년 6개월 있었다고 할지라도 한평생 말씀을 연구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앞에, 교포사들 앞에 5분도 못 버텨요, 여러분. 그런데 능히 모든 걸 이깁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한번 외쳐봐. 하나님에게서. 성령 하나님에게서.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에 순종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을 했지만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는 39명에서 41명 정도가 다른 시대마다 다른 사람들이 거의 190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이것을 썼지만 그 손끝에서, 그 마음에서, 그 생각에서 이사야 머리 안에서, 호세아의 머리 안에서, 예레미야 머리 안에서 역사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사야에게 영을 부어줬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윗 왕에게 임했던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평범한 청년 기도원을 영혼 기도원으로 만드신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 기자들의 마음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남았습니다. 복음의 5단계를 한번 외쳐보세요. 복음의 5단계 시작. 예,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들이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드립니다. 너무 쉽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립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성량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일의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번 해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일을
성경에서 중요한 일을 일으키시거나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표현하죠. 천사는 안 동원했습니까? 천사 동원합니다. 근데 천사 동원하는데 과연 말이에요,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것처럼 천사들이 수호 천사가 두 분만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두 분만 있는 사람은 어쩌면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자주 서지 못한 분들입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쓰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수십 수백도 될 수 있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죠. 1사단이라고 칩시다. 군대 1사단. 그걸 한 영이라고 하면 천사들의 군대를 부르면은 12영, 12사단을 금방 부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몇 사단을 보았을까요? 엘리야 또는 엘리사죠. 엘리사가 여러분 그의 시종과 함께, 그의 상한과 함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도단성에서 몇 군단을 보았을까요? 아주 어마무시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다는 걸 알고 히브리서 1장 14절은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릇이 준비되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혈의 구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혈의 구조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보혈이 내 마음에 역사하니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성령과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충만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구조가 되는, 그러니 여러분 복받기가 참 쉬워요. 그 있는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합니다. 이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범사에 감사하면 여러분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복음 속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었다고 자랑을 하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무조건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이 초청하여서 읽고 쓰고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들, 이런 구절들만 한 두세 구절 암송하고 평생 나는 성경 많이 봤습니다, 이런 모순들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66권이 전부 여러분들에게 레마되어서 말씀을 높이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높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형통합니다. 말씀을 높이면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것이, 말씀을 높인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왔은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혼자만 부활의 증인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쳐보세요. 마음과 감정을 넘어 보혈로 마음을 씻고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신약교회가 이제 시작될 때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올 때도 키가 단 하나예요. 여러분 순종의 기도입니다. 순종하고 기도하니까 그냥 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을 듣고 배우고 아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복받는 원리도 힘들지 않아요. 그냥 하라는 것 하고 말라는 것 말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다 보면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단 한 단어로 기결돼요. 성령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인생 충만해지고, 인생 충만해진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충만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삶이 편안해져요. 평안해지죠. 평안해지고 평강이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마귀를 대적할 힘이 생겨.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만몬 귀신이 여러분의 머리를 휘어잡아도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냐.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60이라고 해도 40년은 살아야 되냐.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감사를 놓고 그저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열리는 것이에요. 아이디어를 주고 어떻게 해야 될 줄 알고 적어도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플러스 인생이 된다는 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플러스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기도해 보세요. 그 앞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오실 때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이적, 표적, 기적. 근데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인지라 이적, 표적, 기적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큰 바람 소리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일어나고 타지 않는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혀처럼 임하고 사람들이 방언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외치세요. 오늘은 여기와 연결하는 주여, 더 주시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예배드리고 철야하고 여러분들이 안수받고 막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은 다 했다고 할 때는 여러분의 소망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많이 아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이 구절을 읽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들 중에 재벌 나왔다는 소식을 빨리 듣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들이 마음의 단대함을 얻게 되는 것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무엇을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면 권세가 임하고 여러분 부활의 증인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충만해지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그런데 담대하게도 말이에요. 최고의 법정 앞에서 굴하지 않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말을 하게 하고 성경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은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원래는 보혜사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보혜사 이러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통교회에서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능력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생각날 때 우리는 어떠냐?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사람들 스스로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바울 사도를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처음에 서신서를 따라서 보세요. 처음에는 죄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 그래요. 그 다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때로는 이 말이 위로가 된다는 분들도 있어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래버려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지시로 교만해지면 말이에요. 어떻게 교만해졌는데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만해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데 모든 복이 막혀있게 되는 것이에요. 담이 쌓여져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나에게 복이 들어올까?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생각도 하기 싫은데 예배만 드리면 말이에요. 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쫓겨 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것이 어떤 사람들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3개월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들을 믿으라 그러고 이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때서 내 감정이 어때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나 감정을 넘어서서 참된 믿음의 신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지금 예수님 믿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소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특별하게 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니까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 부자 되었어요. 말씀 부자는 인생 부자 됐어요. 어디를 다시 보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말씀 부자 되신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이 말이에요. 처음에 성경을 한번 읽으면 저는 제 옆에서 후배가 실제로 정말 사람 좀 되고 싶어가지고 신학대에서 1학년 때 도전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개월 동안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배 전도사님,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글씨는 보이는데 하얀 건 글씨고 끝날 때 요한계시록인 건 아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질문을 실제로 그날 교수님에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많이 웃으시면서 어느 날 사역 현장에서 복음 증거할 때 성령 불 받으면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다 기억나게 하리라. 그 당시에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것이 안 믿어져요. 절대 안 믿어져요, 여러분. 정말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이거 분별하지도 못하는데 말이에요. 이게 다 기억이 난다. 기억이 나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연축 일어날 때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도 3시간, 아니 6시간을 설교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에 단 3마디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 보세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아파하고 슬퍼할 때도 어떤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의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와 여기 와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주셔서 갈 길을 잘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이 있다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론 능력을 주셔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시련들이 있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영과 진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자리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 이 복음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외쳐보세요. 나는 복음 앞에 순종합니다. 사랑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 일의 증인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선포하고 잊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증언할 때 만왕의 왕의 권능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니 여러분들 이제 말씀 마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크게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만왕의 왕의 권능, 성자 하나님의 권능, 이 권능이 성령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이 일의 증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 론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드려는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건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주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건세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